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목사님의 축도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좋아도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가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순서가 바로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4편입니다. 그토록 은혜를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했던 주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감격과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뒤로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은 그 몸이 성전을 떠나 있어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공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 예배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일터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계속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스러움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이죠. 사실 복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책을 읽다가 성공의 사제인 로아 크레이플 4세라는 분이 성도들에게 축도했던 기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문으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떠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시간까지 보호받았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음을. 아멘.